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속한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을 구성할 때 영육혼을 구성했어요. 근데 육신에 있을 때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돌파할 문제가 있었고 해결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설교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은 일반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영적 크리스찬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두셨는데 이 세상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하는 영혼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천국 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제목이 나의 믿음도 에녹과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전에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카인의 제사가 있었고 하나는 아벨의 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습니다. 근데 카인의 생각에는 아벨을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나의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예배의 독과점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하지 않는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갖고서 사울 왕이 잘못했을 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기름을 부어 지도자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새는 첫째 아들부터 여섯째 아들까지 다 불러 세웠지만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 왕의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자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물어봤습니다. 이새에게 또 아들이 있지 아니냐. 그래서 이 이새가 있다고 해갖고서 막내 아들인 다윗을 불러갖고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첫째 기준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카인의 그 사특한 계획을 용납하지 않냐고 누구를 세웁니까?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라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줍니다. 이 셋이라는 뜻은 창세기를 보면 대신 둠, 아벨 대신 아들을 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셋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 시트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시트는 이 동사형으로 안정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트는 뭐냐면 안정된 자. 그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정해진 자. 하나님께서 정해진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로 정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거기서 이제 인류 역사상 여러 민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두 계보로 나눠진데 하나는 카인의 계보, 또 다른 하나는 셋의 계보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카인의 계보들에서 이 카인의 자손들은 이제 먼 곳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유리방하게 만들었거든요. 정착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정착을 못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성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뭘 했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이 카인의 후손들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 몇 년을 살았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뭐 그 중에는 500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500년은 누구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기록이라는 걸 아십시오.
하루하루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이 쌓였다면 신속하게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뭐하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다시 토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믿음을 가십시오. 그러나 셋의 이 계보들,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안전이 뭐냐면 갈라진 사이예요. 주일날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는 자들은 다 어디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전 몸된 교회에 나와서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달라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카인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제 셋의 후손들이 떨어져 사는데, 이제 이 에녹 때부터 어떤 게 시작되면 이 합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 딸이 번성한다는 말이 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 나니, 근데 6장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대로 골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검증하고 고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뜻은 뭐냐? 셋의 후손들이 자기들이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신앙이 경계선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를 말하냐면 카인의 후손들 말합니다. 카인의 후손들의 딸들이 어디로 오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 셋의 계보를 말하거든요. 여러분들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우리는 뭐냐면 양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아들들과 이 사람의 딸들이 뭐냐면 이 결혼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1천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 건데 1천 명이 첩을 둘 때 첩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들이 들어온 것과 똑같은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에녹 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혼탁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노아의 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제가 간영하게 됐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제가 간영합니다. 두 번째, 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포악해졌어요. 지금 뭐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세 번째는 부패해졌다는 거야. 마음이 부패하면 안 됩니다. 양심이 부패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인류가 만약 이상하게 타락한 걸 보고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에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의 믿음은 에녹과 같이, 에녹처럼, 혹은 나는 에녹의 믿음처럼 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녹이란 것은 바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마음, 몸,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는 건 아닙니다. 카인이 아무리 재물을 드린다, 제사를 드린데도 그것은 연락되지 않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걸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락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근데 에녹의 뜻은 바친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바친다, 순종한 자, 가르친다, 시작한다는 것처럼 이름처럼 그는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뭐 할 때까지? 그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세상 사는 것, 그때 있던 생각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때는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흥이 엄청났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금투자도 강했어요. 지금도 금투자해요, 안 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금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이 에녹은 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장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에녹이
아들 낳습니다.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대학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 문자를 볼 때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그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는 몇 년을 살았냐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어렸을 때 다닌 분 다 아셔야죠. 제일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을 가르친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추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 골로새 3장 2절에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성과 물로 거듭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기도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기숙사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방문했고 나도 모르게 무릎 꿇게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 나가라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교회 성이 강하게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뭐를 하게 됐냐면 회개의 기도가 나오게 됐고 또 방언이 터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담배 샀던데 난 여러 종류의 담배를 가지가지로 다 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왕이면 이제 진하게 핀 데서 카멜이라는 담배, 필터 없는 담배까지 했는데 그것도 몇 보루를 사려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냐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거 만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갖고서 그걸 잡아갖고서 던져서 딱 버렸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순간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요. 누가 나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어요.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 가사를 알아야죠. 근데 그때 딱 떠오른 게 어릴 적에 기쁘다 구주 오셨는 다 알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날짜 이제 나이 들었기 때문에 내 비밀만을 가르치는데 7월 16일에 만났어요. 시간 안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다 저는 구원파는 아닙니다. 여름인데 하나님의 찬양대니 어떻게 되냐? 그때 기쁘다 구주 오시를 하루 종일 찬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찬양과 나의 삶에 누구한테 연락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히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여러분들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이 회복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리세트하십시오. 리세팅이라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개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개혁교회를 말을 했는데 개혁이라는 뜻이 뭡니까? 리폼이에요. 원래 폼이 있어요. 첫사랑이 우리 폼입니다. 근데 세월 흐름에 따라서 우리 폼이 흩어집니다. 머리카락도 흩어지면 다시 머리를 하는 것처럼 다시 뭐냐면 리폼, 다시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거기에 머무르십시오. 딴 데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나의 믿음은 에녹과 같이인데 그럼 우리 에녹의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첫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무드셀을 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을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 자녀들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는 집을 다 버려 머리 빡빡 깎고 어디 산을 들어서 혼자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22절에 동행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4절에도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동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인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친구들하고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화 강하고 동행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동행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동행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자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사한 자하고는 동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 10편 26편 4절을 보게 되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말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나다니엘을 보면 간사한 자가 아니잖아요. 진실된 자를 하나님께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자가 되지 간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동행했던 사람이 2명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두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잠깐 동행해 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잠깐 나와서 동행해 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낙심이 되었고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의 이름은 그로보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15절을 통해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여러분들 성령을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신앙이 냉랭합니까? 냉랭하면서 벗어나십시오. 면역력이 높아야지 암도 안 걸립니다. 영적 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근데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랬어요. 미지근한 자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작상곡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래요. 우리 사랑하도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없이 언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한없이 언없이 쓰임 받겠다는 그 목표를 세우고 사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흐지부지하게 세상과 짝하다 그냥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동행한 사람은 딱 2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동행이란 단어하는 사람이 첫째가 에녹이고 2번째가 노아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동행, 24절에 동행, 에녹이 말이 나와 있고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뜻은 이름은 이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딸들이 들어와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의로운 자들은 괴로운 거예요. 롯이 괴로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루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만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루하고 힘을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안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했으며.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억울하고 기분 나빠야 됩니다. 지금 몸이 아프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동행이 없어서가 아니라 크리스찬이라 한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까? 거기에 신경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두셀라를 낳을 때가 몇 살이면 65세였어요. 65세 지난 후에 에녹이 몇 년을 살냐면 365세였는데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동행이라는 뜻은 뭡니까? 같이 걸었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walk with someone. 누구 함께 걸었다. 이게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여행해 보십시오. 그건 동행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입니다. 고충 행군입니다. 확 일어나서 확 떨어지고 싶겠죠. 여러분들 부부가 함께 산다고 다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이 다를 때는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행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맞아야 된다?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아모스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나와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비슷한 동양에 있는 말 있죠. 동상이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잠을 자더라도 뭐가 다르다? 꿈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같이 교회 나왔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면 땡큐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누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고정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리세팅하면서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가 뜻이 맞아야 되고 뜻이 맞다면 서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고생하더라도 뜻이 맞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체게바라가 쿠바의 카스트로를 만났을 때 그는 젊었을 때 만났어요. 그때 이 쿠바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지만 제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모든 자본이 다 했을 때 그때 젊은 나이에 쿠바가 혁명을 꿈꿨어요. 원래 공산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냐면 체게바라가 아르헨티나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졸업하는 후에 모터사이클 타고서 이 남미 대륙을 돌아다녔는데 교회는 타락했어요. 다른 사람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죠. 서로 싸우기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뭐냐면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이 카스트로 쿠바가 뜻을 같이 했을 때 무슨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쿠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뜻이 합했을 때는 크나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누구와 뜻이 같아야 됩니까? 우리끼리 뜻이 같아진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동호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동호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포도나무고 여러분들은 가지인데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 뜻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 카스트로가 이 체게바라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되면요 기뻐했어요. 체게바라가 쿠바의 국방부 장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면 저녁에는 부둣가에서 뭐냐면 노가다를 뗐어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이놈은 국방장관이 됐으면 나라부터 대접한다 그러니까 나는 군민과 결혼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 사랑할 때 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 다 맡기고 나는 여러분들이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다른데 혁명하러 가다가 거기서 이제 총 맞아 죽었는데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누굴 만났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진짜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났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뜻을 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진리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뜻이 같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함께 있다는 자체가 함께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는군요 억지로 마지못해도 같이 다닌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수 믿자마자 어떻게 되냐? 그 교회는요 수요 예배고 주일 예배밖에 없었어요. 수요 예배만 나면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다리는 것을 야 어떻게 주일까지 기다리나? 근데 토요일부터는 잠도 안 와. 흥분해요. 그래서 마치 그 초등학교 때 소풍 되면 소풍빨 가고 있어도 지금 다 챙겨놓잖아요. 가져서 챙겨놓고 그때 일본말로 니쿠사쿠라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때 가방을 니쿠사쿠라 그랬거든요. 거기다 다 챙겨놓고 갑자기 딱 일어나 소풍 갈 때 일어났는데 딱 보니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야. 다시 자고.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 나오셨죠.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시네. 예.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동행한다는 뜻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중요한 것인데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뜻이 같아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는 길이 같아야 된다. 바라보는 것은 똑같은데 이쪽 길과 저쪽 길은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 고집, 아집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할렐루야. 성인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슈퍼마켓 갔잖아요. 하나님 동행하면서 라면 종류 참 많은 무슨 라면을 먹을까요 하면서 라면 하나 먹는데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어느 범위 내에서 너가 알아서 하는 자유 권한도 주시기 때문에 나가는데 예. 하나님 함께 있다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인데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서 어떻게 됐냐면 몇 년간은 잠자다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어떻게 하면 나 예수 믿었지 하고 휴 하고 다시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건 감격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실사 우리가 여기서 못 살고 어떤 때 우리는 뭐가 보장됐습니까? 천국이 보장됐고요. 예, 국방부 시계 거꾸로 달아 넣어도 시계는 돌아간단 말이죠. 시간 간다 했잖아요. 언젠가 우리는 육신의 잠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 누구를 잃지 말라고요? 예수를 잃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나의 믿음은 에녹과 같이 있는데 에녹은요. 이 두 번째 예수는 두 개로 나눠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됐냐면 기쁘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다. 그것도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증인이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개정에서 시험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입증하라. 약간 이거 또 의역을 했는데 원래는 acceptable 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뭐냐면 입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누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받아들인가? 여러분들 이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음식 먹으면 토해버리잖아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토해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다 되십시오. 또한 이 성경 말씀 NSB를 보게 되면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말고 현대인의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우리는요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선일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알아야지 행동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성수가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서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 대선일까 전서 4장 1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기뻐하는 말은 뭐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예를 들어서 대전서 전서 성경 찾지 말고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대전서 전서 보면 항상 기뻐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배웠어요. 그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해서 반드시 보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항상 기뻐를 했더니 그 말씀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제가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를 했더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10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주시라.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주신다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엄만 불평하게 되면요, 불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두 가지의 를 강조하고 있고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가 파생 상품이 나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기도 제대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절대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예수 믿고서 이제 믿고서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MBA 갔는데. 근데 그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게 되면 갑자기 내 입이 확 열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도하게 한 거야. 그때 나온 게 뭔지 압니까? My God is alive.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My God is amazing God.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나도 놀래버린 거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들이 그냥 가야 되잖아요.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근데 도리어 그래? 그 말을 좀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 캐피터리에서 전도를 하게 돼. 나 열심히 1시간 동안 말하면 걔는 밥 먹으면서. 그러더니 나도 예수 잘 믿어 성경책 하나 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책 나한테 선물을 줄 수 있겠냐.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냥 전도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도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 화도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질병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자녀 상을 주시는 하나님. 내 예수 믿고서 내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늦게 오세요. 지금 가면 단테 신고할 건데 개털 모자밖에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꽃꽂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문장을 뿌리고 오늘은 꽃꽂이 하는 분이 다른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내가 꽃꽂이 했어요. 제가 꽃을 꺾고 막 해서 하고. 그래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면 문장을 뿌립니다. 뭐 전도사가 뭐 청소가 어쩌고 한다는데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근데 겨울이 되면 남자들 손 보면 막 얼어붙은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면 상 뭐로 주실 거냐고 다 상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하면 나는 왜 상 보고 하느냐. 그냥 하면 안 되냐. 성경에 나와 있어야 안 됐어요. 상 주시면 믿고 나가야 됐잖아요. 난 그래서 주님 제발 늦게 오래서야 돼. 어느 정도 상을 준비한 다음에 주님이 오셔야지. 천국 가서 좀 이제 여유 있게 좀 멋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상 타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것은요. 죽고 난 다음에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여러분들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휴고 때 들고 갈 수도 없고 죽을 때도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것만이 하나님께 남고 이거 다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상을 타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냐? 재물, 영권 있고 물권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받으면 그걸 뭐예요? 상 받는데 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 번째는 찾는 자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파생된 게 뭐냐? 하나님은 찾는 자는 만나 주신다. 오늘 하나님 만나 나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 다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놀란 게 뭐냐면 그 권사님도 집사님도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내 뒤에 앉는 거예요. 나중에 많은데 저분 뒤에 앉았으면 며칠 지나면 다 방언 받는다. 나중에 많은데 그때 뭐냐면 예수 믿은 지 그냥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믿어야지만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믿었더라도 역사가 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초가 있어요. 초는 언제 불이 켜집니까? 10년이 지나가면 불이 켜집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켜자마자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빛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자다가 깨어 일어나 빛을 발휘하십시오.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이 말합니다. 아, 목사님, 그동안 있잖아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건사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 때문에 억지로 막 이랬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억지로 안 해서 참 좋고요. 이번 일부러 뭐냐면 또 할 때 일부러 웃음도 안 나고 일부러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들지 모르는데 집에서 딱 앉아서 이 파자마 바지로 앉아서 동영상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다고. 여러분은 그런 분들은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섬긴다는 건 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억지 충양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이 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는 에녹은요. 뭘 했냐? 하나님의 그 레마의 이 말씀을 듣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에녹이 무두셀라가 날 때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를 난 후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애들도 많이 낳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무두셀라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첫째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에녹에 있어서 무두셀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낼 것이다. 근데 무두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년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0번 무두셀라가 180대 남행을 해서 187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8절 9절 보면 라명은 182세의 아들 낳고 187 플러스 182 그 다음에 홍수의 땅에 있을 때 너가 600세라. 이걸 더하면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969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1.1획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말처럼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냈는데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 그가 죽은 다음 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죽는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뭐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무드셀라의 나이가 장수했냐? 969.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회개할 시간을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에녹은 몇 년 살았어요? 365년 있다 올라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969 제일 오래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는 에녹처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휴고 때 들림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좋아했던 분이 있어요. 중국 분에 오치만리라는 분이 있어요. 오치만리의 좌우명은 딱 하나의 말. 자기 딱 써져 있어요. 내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휴거되는 것이고 만약 휴거가 되지 않으면 순교하는 것이다. 근데 중국이 공산화 될 때 그는요 중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다 순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깝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선한 청지로 쓰임 받으십시오. 영권, 인권, 문권 축복도 받으시고 누리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 늘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들 죽지 않고 들림 받는 사람 몇 명 있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두 사람이 있었는데 첫째가 누구냐면 에녹이고 또 하나는 엘리야예요. 죽었다 살았다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림 받는 거, 심판을 피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에녹같이 되는데 첫째가 무슨 믿음이 되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돼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시지 않는 증거를 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에녹은 무드셀라가 날 때부터
그 애들이 더 많이 낳더라도 산으로 도망가지 아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 항상 뭐를 심판을 준비했는데 끝으로 이 말만 읽고 마치도록 했는데 유다서 1장을 봅시다. 에녹은요, 유다서를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장 14절 봅시다.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이 되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나니. 여기서 뭐냐면 누구를 말하면 고라, 카인, 발람에 대해서 말하고 이 에녹은요 홍수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심판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해서 모든 경건치 않은 자에서. 그래서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될 때 여러분 영혼이 소생되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항상 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예, 그 들만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